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것으로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땅 블레셋 지역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블레셋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좀 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지역은 이 가나안 주민들과 연합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하게 되면 아기스 왕은 분명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생활을 하면서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아기스 왕에 대한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위장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장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생활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아니고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다윗은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 다윗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다윗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하러 묵상하는 바로 그 장소에 다윗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마음속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또 하나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곤란한 일을 또 당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물론 아기스도 블레셋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에 다윗도 데리고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와 함께 다윗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지금 그 전쟁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다윗이 놓여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사울만 피할 수 있다면, 사울의 손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블레셋에 자기 몸을 숨긴 겁니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그 생각이 비록 단순한 생각이기는 하였지만은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시간이 점점 오래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타시스로 갔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찾을 거야.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생각한 그 단순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잘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고 하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하필이면은 저기에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가 거기에서 딱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다시스로 조용히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조용히 피하고 있다가 얼마만큼 지나면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큰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고 한 사람이 안 되면 또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요나가 만난 풍랑에서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의 발걸음을 다시 니느웨로 돌려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도 현상이지만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충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락을 하면은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도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하는 그 자리에까지 밀려나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그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블레셋의 그 모임 가운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다윗이 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쟁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장소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누가 함께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오느냐? 여기에는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온 다윗이 아니냐? 내가 이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내가 함께 생활을 해 보았는데 그에게서는 어떠한 잘못을 찾지를 못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지금 무리와 함께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블레셋까지 쫓겨 내려왔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공격해서 다시 사울과 화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사울에다가 갖다 바치면은 화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윗은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 대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이죠.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이스라엘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 간다고 하면은 아기스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아기스 왕을 따라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전쟁의 대열에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지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되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를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환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안 되는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우리가 볼 때 전혀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환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여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라고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이고,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싸움을 안 해봐도 이거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실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실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아닙니까? 기드온이 지금 적들이 수만 명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까맣게 그 연합군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몇만 명을 모으죠. 정말 몇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몇만 명을 모았는데 이렇게 몇만 명을 모았지만은 저 연합군, 저 적들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지금 적들하고 기드온의 용사들하고 비교하면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아, 너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싸워서 이기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 숫자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그것도 많어, 더 줄여. 그래가지고 결국 줄인 숫자가 300명 아닙니까? 적들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병거와 그러한 많은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300명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적들 숫자에 비교해 보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이
완전히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럴 때 나는 틀렸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생각은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비밀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바울아,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 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나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 계셨다면 오늘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아주 제외가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빼라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하고 전쟁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때 아기스가 괜찮다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쭉 봤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없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나를 믿으라고 아기스가 아무리 말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기스의 마음에 확실한 마음이 듭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너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하고는 같이 싸움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블레셋으로 거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완전히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다윗은 블레셋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될 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기스 당신 왕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전쟁에서 뺍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의 진심은 아니죠. 거짓말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빼라고 합니다.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빠지는 거죠. 다윗은. 근데 다윗이 그냥 다윗도 다 알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알죠. 그럼 다윗도 그냥 묵묵하게 빠지면 되는데 여기서 안 해도 될 말 한 거예요. 내가 왜 빠져야 됩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기스 왕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여기에서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뺍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겁니다. 근데 진심은 아니죠.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안 해도 될 말을 다윗이 지금 불쑥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살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 때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와 같이 나에게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령처럼 나에게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다. 6절에 보면은 다윗아, 너는 참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다윗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다윗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지금 누구에게 진실하고 지금 누구에게 정직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아닙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은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아래에서 저가 살기 위해서, 저가 생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그가 머무르기 위해서 저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아기스 왕에게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다윗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불쑥불쑥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실이 아닌 말을 그렇게 불쑥불쑥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늘어가고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고 거짓말이 아주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 블레셋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 다윗이 머물러 있어야 다윗다운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고 내 자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성실하고 있고 지금 나 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정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황무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다윗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커지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블레셋에 익숙한 사람으로 다윗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